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절에 오늘의 본문의 그 배경이 나오는데 언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포함된 7장 2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했으니 오늘 있었던 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그 반응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의식이 거행되었냐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의식이 그 당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그 행사에 명절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뭘 알게끔 하는 거였냐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왜 광야에서는 집에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풍요로운 소출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곧 물 붓는 그 의식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육체의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도록 풍성하도록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에서 그런 의식이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붓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건을 이미지로 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떡 많은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걸 이미지로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것처럼 이 물 붓는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이미지, 그 도구를 활용해서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라,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일전에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물 나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막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이미 함께 보았습니다. 곧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물동이는 이제는 필요 없고 진짜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3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3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내주하신다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마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마신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거고 그것은 곧 성령께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목말랐던 사람이, 이전에 성령이 없던 사람이,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마시면, 예수님이라는 물을 마시면 성령께서 거하게 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설교의 중요한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불신하는 무리를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치 돌 하나가 잔잔한 물에 이렇게 탁 던져지면 연못물이 막 요동하게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시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리를 흔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갈려요. 40절부터 44절까지는 어떤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임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던 무리의 동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40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43절로 넘어가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 중에 쟁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평온하던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는 무리들 가운데 초청의 말씀이 들어가자 막 논쟁이 생기고 요동이 생기고 막 흔들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가 소동하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이 막 소동한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으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모인 무리를 소동하게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움직이게. 이런 일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중에도 일어나요. 그 다음 단락 내용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나 봐요. 이미 보냈나 봐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시킨 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해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막 혼내요. 책망을 합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우리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대제사장들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말해요.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너희들도 그 사람의 말에 미혹됐느냐라고 하고 그러던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오늘 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냐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소개돼요. 즉 지금 아랫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이 대제사장 무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니고데모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자 니고데모가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한 말이 50절과 5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이 말 자체만으론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판단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아마 기억이 나실 테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믿고 갔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자기 동료 사람들한테 하는 이 말만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들을 만류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니고데모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율법에 실제 그런 것 구절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건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이미 이런 말씀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미 니고데모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니고데모의 귀에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의 초청의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동료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막 그 무리 가운데 동요가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로 인해 대제사장들 무리에 요동 동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요. 모인 무리에 동요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돌 하나가 잔잔하던 연못에 떨어져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그 연못이 물이 흔들리게 되는 것처럼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라는 초청의 말씀이 들어가자 무리 가운데 움직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단락을 봤는데 이 두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아주 강한 오해였어요. 41절 말씀 보시면 41절 뒷부분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을 했고요. 52절 뒷부분도 보시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 어떤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강한 오해였습니다. 혹시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갈릴리 출신 선지자?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가드 헤벨 사람 요나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은 갈릴리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벌써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떡하니 있는데도 이 사람들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동요가 생겨요. 동요가. 안 믿어야지 딱 하고 버티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초청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막 동요가 일어나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무리들을 흔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정말 한참이나 뛰어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기대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지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이번 주에 바로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또 곧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전도하는 건데,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던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고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누가 오겠냐고 그 생각했던 그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만 해도 축구하러 가자고 권사님이 이렇게 유혹을 하셔가지고 처음 나가게 된 게 신앙생활이 처음입니다. 누군가는 평소에는 그렇게 말해도 교회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먼저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분명히 그 사람을 흔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는 초청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든, 나중에 오든 아니면 그 나중에 오든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이 초청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내가 사람의 반응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